할렐루야. 자, 오늘은 언약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보겠는데요. 네, 자, 파워포인트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즉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정 속에서도 항상 언약궤와 동행을 했죠. 그죠? 네.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8장 21절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집, 성전의 완성은 무엇이 안치되어야 합니까? 언약궤가 안치되어야지만 이 성전 건축의 완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열왕기상 8장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네. 여기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 즉 첫 언약, 저에게는 옛 언약이 되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의미하죠. 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한 처소를 예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이처럼 저희도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 즉 우리가 속한 이 언약 공동체도 이렇게 성전의 완공을 알리는 언약궤를 모시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죠. 네. 이처럼 저희도 믿음으로 이 언약궤 실체를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모셔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늘 분동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언약궤에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상고해 봤죠. 네. 자, 첫 번째 단계는 여호와의 언약. 자, 언약하면 뭐를 상징하죠? 십계명. 그 십계명을 궤 안에 두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굉장히 주목해서 본 부분은 이 언약 또는 이 십계명, 즉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저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이, 즉 말씀이, 십계명이 본인들에게 먼저 왔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 본인들이 더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는 이 선민의식, 바로 이것 때문에 망한 나라이죠. 네. 언약, 즉 십계명 주신 목적은 확연히 정반대였기 때문이에요. 자, 언약, 십계명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기 위해서라고 신약에서는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율법으로는, 즉 율법은 다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이 성경으로는 무엇을 깨닫기 위함입니까? 죄를 깨달음이다라고 성경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는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죠. 예. 이 성경 말씀 자체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자,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요, 감옥에 갇힌 상태이면 저희는 무엇만을 기다리게 됩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죠. 즉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석방해 줄 사람, 그죠?
석방비를 내어주고 나를 이곳에 끄집어내줄 사람, 즉 구속주만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성생이다라고 요 후반부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가는 사람은요, 본인이 아프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또 저 같은 경우는요, 웬만하게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가려고 해요. 그죠? 예수님은 이처럼 의인에게 오지 않고 나는 죄인이요 한다는 죄인에게 오셨고, 아프지 않다라는 건강한 자에게 오지 않으셨고 병든 자에게 오셨다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거, 내가 병이 들었다는 거, 내가 이 죄의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성경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누구에 대한 큰 대망이 생깁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또 로마서 5장 20절에서도 율법에 대한 목적을 확실히 말씀해 줍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오직 범죄를 더 많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는 무엇이 넘쳐요? 네, 그 모든 죄를 덮어주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을 로마서 5장 20절에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 죄를 모두 덮고 남는 은혜가 더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넣은 궤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뚜껑을 담아주셨죠. 그 뚜껑이 케포레트라는 단어인데 동사 카파르, 덮어주다, 가려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언약궤에 뚜껑을 덮는다라는 것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공의의 상징인 율법 잣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대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그 어떤 죄라도 완전히 덮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케포레트, 속죄소, 카파르란 단어가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바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와 높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허다한 죄, 우리의 원죄, 유전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통틀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카파르 덮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의지를 바로 이 속죄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속죄소는 이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해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주실 때는 이미 분명히 저희는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생각할 수 있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뭐예요? 저의 모든 부족함도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다는 점이죠. 속죄소를 우리가 위에 나오는 것이죠. 이런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시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확증된 사랑을 우리가 이미 다 받은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심판의 보좌로 나가지 않아요. 물론 율법만 있고 언약궤만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심판의 보좌로 나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희가 매번 교회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오는 자리는 어떤 보좌입니까? 속죄소, 즉 은혜의 보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의 보좌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은혜의 보좌는 과연 어디일까요? 4,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눈에 보이는 그 은혜의 보좌만이 아니죠. 우리 지금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단번에 용서해 주신 바로 그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달려오는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어디일까요?
십자가죠. 네. 우리의 허다한 죄가 우리가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만난 곳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진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더 나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왜요?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 같이 읽어보실게요.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네. 자, 다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어디죠? 은혜의 보좌죠. 네. 자, 은혜의 보좌는 바로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에 따라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때에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줄 믿습니다. 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3000년 전에 언약궤가 만들어졌을 때도 내가 바로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네. 속죄소만 가지고 언약궤가 완성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구절이죠. 네. 속죄소 위, 곧 어디예요? 두 그룹 사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 언약궤만 있어도 안 되고 2층 뚜껑인 속죄소만 있어도 안 되고 그 위에 하나로 연결된 그룹이 있어야지만 그 그룹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3단계 과정까지는 다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저 또 한 번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이 속죄소 위인 두 그룹은 속죄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한 덩이로 만들어졌거든요. 자, 확인해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19절부터 20절에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있는데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또 그들의 사역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어요. 보호해주는 것처럼. 누가 보호해줘요? 그룹이. 네, 속죄소를 보호해주고 덮어주고 그 얼굴 또한 어디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속죄소만 향하는 것이 바로 그룹의 본질인 것이죠. 다시 민수기 7장 8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어디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나오냐면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렇게 완성된 언약궤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곳이요,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누구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구속사를 고스란히 캡처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몸이 된 이 교회 또한 저 세상에 보내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저희가 마지막으로 본 구절인데요, 저번 시간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늘푸른 동산 교회는 세상에 보내준 교회예요. 늘푸른 동산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세상에 베풀어야 할 그런 귀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말씀, 그죠?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속죄소, 은혜의 보좌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엔 그룹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룹하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떠오르는 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존재다. 그게 처음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봤는데요. 자, 이 시간에 저희가 그룹과 생명나무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자, 저는 이거를 교회의 사명이라고 부제를 지어봤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세상에 보내셨는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의 사명, 또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죠. 우리 교회도 이름이 늘 푸른 동산이잖아요. 그죠? 이름 자체가 지금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시는 이름이죠. 자, 성경에서는 그 첫 언약,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 깨트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도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자, 이 깨진 첫 언약, 옛 언약을 범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사하여 주시고, 그죠? 그 용서함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이미.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이제 새 언약의 일꾼,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누구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즉 우리를 준비시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읽어보실 텐데요. 이 새 언약의 일꾼의 모습을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개였어요? 그거는 뭐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대조하는 것처럼 이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 설명하실 때 이걸 이렇게 가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조를 시키시는데요. 즉 그룹은 다시 어디로 가는 길을 지켜요? 선악과를 향한 길? 아니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켜요. 그죠? 예. 이처럼 그룹이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지키듯 새 언약의 일꾼도 생명을 주는 일, 살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9절. 저희가 이 장이 굉장히 컴플렉스하고 좀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제 집에 가셔서 이 3장 전체를 묵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상 저희가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즉 예수님이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미 다 해주셨어요. 아멘이죠? 예, 우리를 만족해 주셨어요. 영어로는 adequate, 다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의문으로 하지 않고, 의문은 question이 아닙니다. letter, 글을 말이에요. 글자로 한 게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하셨고, 의문, 글자는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자, 우리는 영으로 살리는 것으로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7절에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은 무엇이에요? 십계명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 글자의 직분,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8차 등정 내려오면서 드디어 그 언약궤, 십계명 그 돌판을 다시 깨트렸던 걸 다시 완성 복귀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 장면에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이렇게 가린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물며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광채가 났었는데, 8절,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저희는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의문의 직분? 아니죠. 영의 직분을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네, 이렇게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 이렇게 계속 지금 대조를 하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거를
차트로 그려봤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십계명을 저희는 받았어요. 이 성경 전체도 66권이 이 십계명을 돌적이 삼아 돌아가는 책이에요. 그죠? 예. 자, 근데 이 똑같은 십계명을 가지고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말씀인데, 같은 십계명인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에 따라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위에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시면 우리는 영으로 한 것이고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비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옛 언약은 그럼 어디예요? 돌비에 기록된. 새 언약은 어디예요? 신비에 기록된. 자, 그런데 이 대조가 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자, 옛 언약은 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새 언약은 영으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옛 언약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정죄하니까요, 그죠? 근데 새 언약은 살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옛 언약은 아까 읽어보신 대로 죽음의 직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반면에 새 언약은 영의 직분. 네. 그 다음에 옛 언약은 정죄의 직분이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정죄를 하죠. 하지만 새 언약은 의의 직분이에요. 자, 의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르다, 옳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같은 말씀 가지고요.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 중앙의 같은 장소에 반대의 나무가 있는 것 같이 연상이 됩니다. 네. 자, 같은 십계명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직분이. 그죠? 예.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저희가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동산 가운데에는 두 나무가 다 같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딱 보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쵸? 예.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룹을 두셔서 화영검도 뒀지만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셨죠.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자, 그룹은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서빙하는 사람. 하나님 옆에서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뭐 맛있는 거 갖다 드리고 이렇게 서빙하는 거 있잖아요. 옆에서 하나님을 가깝게 나가서 친밀하게 섬길 수 있는 자가 그룹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 그룹은 우리가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룹이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시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샤마르라는 지키다 라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죠. 근데 첫사람 아담도 에덴에 두셨을 때에 동산을 샤마르, 지키게 하셨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샤마르 하시고. 그죠? 에덴 동산을 지켜야 했는데 뱀이 들어와서 침입해서 아담과 하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죠. 자, 뭘로 흔들어 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걸로요. 네, 자, 본문을 보실게요. 하와는 이 뱀과의 대화에서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말했지 생명나무고 선악을 알게 나무고 몰랐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된 나무라는 걸 그런 말 안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누가 먼저 이걸 꺼내면 뱀이 먼저 꺼내요. 이걸 먹으면 너도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는 유혹을 마음에 이렇게 액셉트 받아들이고 나서 나서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죠? 네. 창세기 3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선악을 알게 한다는 표현은 지금 뱀이 하와에게 제일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선과 악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자꾸 시시비비를 가려요. 말씀을 많이 먹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타락했어요. 인간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을 이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 상태로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그죠? 하여 내쫓으신 거잖아요. 인간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에도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자,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게 그 목적이 무엇인가 저희가 이미 공부를 했죠. 자, 다시 언약궤로 돌아가 볼게요. 자, 밑에 언약궤에는 율법, 언약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소가 뚜껑으로 덮여집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선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여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경 그 어디서도 율법을 선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줬다고 말씀 안 하셨죠, 그죠? 저희가 살펴본 대로 무엇이에요? 네,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정확히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죄가 더 깨달아지고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진짜로는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잘못 받으면 계속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다른 사람의 또 나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구나 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을 함입니다. 절대로 선악을 알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저희는 선악을 알고 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직접 정의하신 선과 악을 한번 그 개념을 저희가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선이라고 하셨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셨나? 저희는 맨날 옳고 그르고만 따진단 말이죠. 예수님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6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깨트리신 장면이 나오죠. 왜냐면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지금 일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즉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하시면서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희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이 된지라. 즉 손이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어요. 이거 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난리가 난 거죠.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다, 신성모독죄다, 그죠? 선과 악의 정의에 대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선, 생명을 구하는 것, 그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즉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죠. 악은 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행동, 또 우리들의 동기 이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선을 행하는 건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 악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멸하고 죽이는 거예요. 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안식일에 일하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더 나아가서 선,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선악을 분별해야 돼 그러면은 옳고 그르고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합니다.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은 쉽게 말하면 완전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자로다. 형제를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재판하는 자리에 내 자신이 선다는 거예요. 12절, 입법자, 즉 법을 주신 분, 재판자, 즉 판단하고 심판하신 분은 오직 하나이시니 그분은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절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것, 뭘 통해서요? 선악을 알게 되면 너도 하나님같이 돼. 그죠? 자, 사단에게 속지 않는 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선과 악을 이제 보이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선과 악, 그죠? 우리 수치, 죄에서 오는 부끄러움, 그런 걸 보고 선과 악을 인간은 그렇게 하는데요. 사단에 속지 않는 법 딱 하나예요. 용서예요. 저희는 반드시 사단의 괴계로부터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말씀을 받아오고 유대 역사나 어느 역사나 모든 종교를 봐서도요, 다 같은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가르쳐준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사단은 천화를 꿰는 자라고 나와 있죠. 자, 어떻게 꿰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죠. 자, 막 종말에 그 용의 이 정체가 드러나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자, 옛뱀이 옛날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옛뱀이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즉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를 말해요. 그것도 24/7, 밤낮. 우리는 절대 이 자리에 서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안 설 수 있을까요? 현재 유대인들도 3000여 년 전에 주신 그 율법을 그대로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같은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대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든 율법이 글자로 남지 않고, 그래야만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 살리는 능력, 진정한 자유를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예배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 아래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의 본 위치, 나의 처소를 알게 돼요. 거기서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18절에선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3000년 전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잘못 읽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죠.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오히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저희가 이제 그 수건을 벗어야죠. 그 수건을 벗어야지만 그분의 형상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십자가 아래 서서 주님만을 바라봐야지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주의 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형상을 화하여 주실 그 주의 영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려주신 너에게 이른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오죽하면 맨날 구속사 합니까? 저희처럼 성경 역사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엄청난 구속 역사의 증거라고 외치는 교회가 우리 더 있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용서, 사랑, 화목, 거룩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절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당부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고린도 후서 지금 3장을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3장 2절 3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시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2022년 대망의 한 해가 우리 LA 늘푸른 동산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미가서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죠. 진짜로 선한 것, 하나님 원하시는 참 선. 같이 읽어보실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누구랑 동행합니까? 오직 예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모두 함께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욱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겸손해지고 또 서로 절대 좌절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만을 대망할 수 있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긍휼 속에서 회복이 되어서 우리 또한 이렇게 미가서에서 부탁하신 것처럼 인자한 사람들이 되고 우리 또한 그룹처럼 늘 언약궤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진정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서지 않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참소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용서를 통해서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LA 늘푸른 동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늘푸른 동산 바로 이곳에 생명나무가 있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0편에 이게 나오죠. 그룹을 타고 나르심이며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주시는 진정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2022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우리를 늘 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 아버지의 완전한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겸손히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다고 해서 죄의 문제에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시고 남는 긍휼의 주인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용기와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설 때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긍휼의 넓이와 높이 또 그 깊이를 깨닫고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감사 감격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푸른 동산 교회 성도님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어떠한 죄와 그 어떠한 어둠의 벽도 다 멸하고도 남는 십자가만을 앞세우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 모든 죄의 산도 다 무너뜨리고 그 어떠한 죄인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품으로 안아주고 용서하고 살려주고 회복시켜주는 생명의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저의 작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 정말 아낌없는 헌신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내고 우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